안식일 아침 늦게 일어난 꼬마가 허둥지둥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집을 나오면서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급하게 교회에 도착한 아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렇다고 미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밀려서 오셨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든 이 하나님의 전을 안식일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2015년의 두 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안식일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5년 한 해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보지 못해서 더 열심히 서적과 지도를 통해서 그곳을 연구를 합니다. 서울 가보지 않고 서울 이야기하는 거, 원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소설 작가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오후쯤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호숫가에 여러 척의 배가 있었는데 배 주인들이 보니까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배싹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 주인들이 10달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1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800년대 그 당시에 1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이때 마크 트웨인이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야 알겠군. 예수께서 왜 호수 위를 걸어가셨는지.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들 다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을 본문으로 물 위를 걸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러자 저희 집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살이나 좀 빼서 땅이나 좀 제대로 걸어 다니시지 그래요.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한 조각의 조그만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헤쳐가야 됩니다. 이력편주에 몸을 싣고 비바람 몰아치는 바다를 여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항상 따뜻한 날씨에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사납고 무서운 파도에 내가 탄 작은 배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 난파할 수도 있고 또 어두운 밤 빙산과 충돌해서 배가 대파할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탄 배가 침몰하지 않아야 되고 난파되지 않아야 되고 표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거나 파손되는 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사람,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정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만큼이나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패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출발할 때는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항구에서 출발할 때 불길한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구에서 출발할 때 내 배는 침몰할 거야, 내 배는 암초를 만날 거야, 난파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누구나 꿈을 가지고 새해라고 하는 항해를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항해에서 풍랑과 해적과 암초를 만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경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귀향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항해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광풍을 맞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 함께 2000년 전 폭풍 속에서 생명을 걸고 풍랑과 싸웠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는 약 13km에 이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민물 담수호입니다. 해수면 209m 아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게다가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그 깊이가 43m나 됩니다. 이 호수 주위로는요, 가버나움, 게네사렛, 거라사, 디베랴, 막달라와 같은 15개나 되는 항구가 있었고 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침에는 바다바람이 산으로 올라가고 또 저녁에는 산바람이 바다로 내려오는데 이 산바람은 사막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때때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여러 이름들이 있었는데 게네사렛, 또 디베랴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게네사렛은 호수의 모양이 다윗 왕이 즐겨 연주를 했던 수금, 하프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유대말로 수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디베랴 맑은 바다 찬미 자주 하시죠?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은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그것을 수도로 정하고 그 도시를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해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왕에게 선물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호수의 이름마저도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바꾸었던 겁니다. 그 이름은 갈릴리인들에게는 치욕적이고 또 불쾌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늘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이 편에 남아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4장 전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14장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측은하게 여겨서 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그 큰 인파를 하루 종일 시중 들고 병자들을 돕고 또 파틀락 음식을 나눠주고 남은 것까지 또 다 거두어 드렸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날 파틀락 몇 인분을 한 건가요? 교회에 주로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다. 이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으면 그날 참석한 여자는 한 몇 명 됐을까요? 5,000명 참석했다고 해도 몇 명이 넘습니까? 10,000명이 넘는 겁니다.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인원을 위한 파틀락을 한 겁니다. 그 힘든 일을 다 마친 제자들을 먼저 쉬게 하시려고 자상한 예수님이 배려해서 이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쉬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즉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직후 즉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촉하사 배를 태워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남은 그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의 군중들을 직접 해산한 것을 지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억지로 하게 했다, 강요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급하고 절박하게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버티고 주저하고 있는 광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의 광경입니다. 왜 제자들이 바로 건너가지 않고 주저하며 머뭇 그곳에 그러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시대의 소망 377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확신한 군중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다. 군중들의 이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린 제자들은 앞장서서 바야흐로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려던 참이었다. 이러한 성급한 행동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때도 되지 않아 끝날 수 있었다. 군중들의 흥분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제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셨다. 그렇게 모였던 군중들을 친히 다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과 좌절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 산 위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겁니다. 23절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저녁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저녁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죠. 오후의 중간, 해가 기울기 전을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 또 완전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어두운 저녁을 또 저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이 있는 거죠. 근데 23절에서 말하는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이 저녁은 해가 완전히 서산에 넘어가 어두워진 그 저녁을 의미하고 제자들이 호수를 그때까지 머뭇 떠나지 않고 있다가 완전히 어둠이 드리워진 이후에 그 바다를 떠나 항해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시대의 소망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육지에서 한 5km쯤 떨어져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바다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거리이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제자들이 실제로는 8시간이 넘게 바다 위에서 노를 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수를 건널 때 제자들이 아주 강한 맞바람을 만났다는 말인데요. 이 북동쪽 벳세다에서 북서쪽 가버나움까지 직선 거리로는 5.5km,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바람이 강한 이 강풍이 불어서 배가 훨씬 남쪽으로 밀려서 이곳에서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사투를 벌리며 밤새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즉시 바로 호수를 건넜다면 아마도 그들은 폭풍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날이 거의 어두워질 때까지 출발을 지체함으로 이 광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8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련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시련의 폭풍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했을 때 무엇이 왔습니까? 광풍이 배를 뒤집어 삼키려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까지 우리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내 인생이 풍랑 속에 있는가? 내 고집 때문에 이런 풍랑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24절에 마가는 표현을 하기를 그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그 맞바람 때문에 돛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배가 나가기는커녕 밀리고 밀려서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표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또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봐야 집세 내고 카드값 내고 나면 끝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고 죽어라고 인생의 노를 젓는데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떠밀려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도 힘든데 인생에 이런 역풍을 만나면 정말 더 힘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학비를 마련해야 해서 대학에서 야경을 했습니다. 야간 경비를 했는데 이 경비 근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나름 선호하는 시간이 있고 또 회피하는 근무 시간이 있더라고요. 다들 가장 싫어하는 근무 시간이 몇일까요? 밤에 경비를 선다면 새벽 3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바로 밤 4경, 새벽 3시. 왜냐하면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밤에도 4경이 있습니다. 3시가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춥고 무섭고 절망적인 그 시간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새벽 3시에도 걸어서 올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는 이 세상 인류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직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인간이 비록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 밖에 넘어서는 일, 그 일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것 아닙니까? 인생살이에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수영을 할 수는 있지만 물 위를 두 발로 서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원 선수나 똑같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살 얼음판을 걷는다. 실은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그 얼음 밑 물속으로 빠질 줄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상이라고 하는 이 풍랑의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물 위를 걸으려면 첫째, 물 위를 걸으려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배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 아닙니다. 또 바다에 있다고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배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배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바다가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풍랑 속 바다 위일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면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한국에서 88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7월 영국 스코틀랜드 근해 북해 유전에서 석유 시추선이 폭파해가지고 168명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배에 앤디 모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한 생존자로 있었는데 당시 이를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가 한참 잠이 들어있을 때 잠결에 들리는 엄청난 폭발음 소리에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불기둥이 곳곳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순간 그는 배의 난간을 향해 전력을 다해 뛰었지만 바다 역시 새어나온 기름으로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음물 위에 불바다,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배 위에 있어도 타 죽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도 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배의 갑판에서 바다까지는, 그 수면까지는 높이가 50m가 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림도 잠시 이 앤디는 불꽃이 일렁이는 차가운 북해의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남았을까? 불꽃이 일렁이는 그 뜨거운 불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살아남으려고 팔을 저을 때마다 물 위에 기름이 옆으로 비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그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둥지를 떠나야만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한 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아놓은 학위, 명예, 내가 벌어놓은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안전한 배가 아닙니다. 거기서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에서 발을 떼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둥지를 떠나서 창공을 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배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배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에스더는 왕비라는 보장된 지위라는 배를 떠나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였지만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롯은 생면부지의 땅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갔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롯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져야만 치료를 받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만진다고 나을까 생각만 한다면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물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야 합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다 털어서 하나님 드리고 나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다윗은 너무 커서 못 맞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큰 관역을 어떻게 못 맞출 수가 있냐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창칼을 이기기 위해서 창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손 내미신 예수님 믿고 배를 떠나면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기와 사람의 기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돈, 지위, 인기, 명예, 재산이라고 하는 배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 산 소망, 구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흔들리는 감정이나 느낌에 기반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육감, 즉 내가 믿고자 하는 그 감각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오토바이와 비행기 중 어느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70마일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700마일로 날아가는 비행기 중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육감만 보면, 느낌만 따지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 700마일로 날아갈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처럼 엉터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우리가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실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나침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항해도만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예수님,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저 문인정하고 조금 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까? 제가 직접 베드로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니 베드로하고 저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기질이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배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오실 텐데 왜 설치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지키지도 못할 말, 예수님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모두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 허세 부려놓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눈빛 마주쳐 가면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눈앞에서 부인한 그 허세. 마지막 십자가에 베드로가 죽을 때 베드로가 그냥 죽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고. 참 요란하고 참 부산스러워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여기 뭐가 다 와 닿았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 수지, 이 아이는 셋째 수민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키우기 시작했죠. 정서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2살이 채 못 되었을 때 심한 고열이 며칠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방광의 소변이 신장으로 콩팥으로 역류가 돼서 인펙션이 와서 이 콩팥이 벌써 한 반 정도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된다는데 이러다가 2살짜리 아이가 신장 이식을 하는 것 아닌가, 투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많은 걱정을 하며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요도부터 튜브를 꽂아가지고 방광까지 그 튜브를 삽입을 합니다. 거기에다 액을 주입을 하고 엑스레이, CT, MRI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을 수시로 하고 그때부터 매일같이 항생제를 몇 년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병원 다닐 때 엄마는 막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 항상 이 아이는 저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려고 이 아이를 뉘어놓고 묶어놓고 이제 튜브를 꽂으면은 이 아이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빠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 우는 모습을 제가 몇 년을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아빠 품에서 안겨 자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빠를 찾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난 여름에 엄마가 한국 가 있는 동안 저와 함께 처음으로 떨어져 있게 됐는데요. 제가 LAX에 마중을 나간 그날 생각을 해보면 유독 그날 참 이 입국장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언니는 이 카트에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 짐을 실은 카트를 밀고 이 수지가 동생 수민이를 유모차에 앉혀서 유모차를 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이 아이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유모차를 밀어 제껴버리고 아빠를 향해 달려와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엉엉 펑펑 울더라고요.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제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요, 이 둘째 아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지와 덩달아서 수민이까지 저희 집 문을 열고 길바닥으로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반갑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블라인드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오는 걸 알고 나올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빠를 맨날 창에 매달려서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빠를 기다리는 거죠. 매일 아침 1층 서재에서 새벽 기도를 마칠 때쯤 2층에서 저희 아이들이 깹니다. 그런데 제가 1층에서 올라가다 보면 벌써 아이들이 계단으로 쿵쿵거리면서 뛰어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계단에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아빠가 안 받아주면 대형 사고가 날 텐데 무조건 뛰는 거예요. 왜요?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집안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올 텐데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2층 방으로 아빠가 올라와서 깨워줄 텐데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계단에서 뭐예요? 점프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풍랑에 시달리면서 예수님 손꼽아 기다렸구나. 너무 기다렸던 예수님, 보고 싶었던 예수님, 사랑하니까 물 위로 뛰어든 겁니다. 시대 소망은 말하기를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에게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씻겨주시고 먹여주셨던 그 손, 제가 그 손을 자주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자주 잡아드리지 못했던 그 손, 늘 힘든 농사일로 거칠어 있었던 그 손, 작년 4월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 콩팥이 이제 완전히 멈춰고 또 음식을 삼키지 못해가지고 코에다가 튜브를 꽂고 이제 말까지 못하시는 그 상황에서 캔으로 된 영양제를 드시면서 콩팥이 멈춰서 이제 온몸이 붓는 겁니다.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투석실에 누워 계신데 투석을 해도 이 손이 고무장갑에 바람 불어 넣은 것처럼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있으시던 그 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병실에서 하루 종일 주물러 드렸는데 전혀 붓기가 가라앉지 않던 그 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뜻했던 어머니의 그 손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밤새 금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고기 잡게 해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내 손으로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가롯 유대에 의해서 은30에 팔리신 이후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매 맞고 신문 당하시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지켜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베드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 내가 지켜드려야 했던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통곡의 마음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했던 겁니다. 나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떼서 먹여주시던 그 손, 더럽고 험한 내 발을 직접 무릎 꿇어 닦아주시던 그 손, 갈릴리 바다 광풍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즉시 내밀어 날 잡아주시던 예수님의 그 손, 지켜드리지 못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 무덤에서 부활하고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못 박혔던 그 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주실 텐데 물 위가 되었던, 불속이 되었던 못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바다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로마 군인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그의 손을 잡아주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물 위를 걸으려면 예수님의 그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입니다. 폭풍의 바다 같은 이 인생의 항해를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분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폭풍우 속일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오라 하시면 그분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시면 예수님이 손 내미시면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내 마음에 계신데 이제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손 내밀어 주시니 그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2015년의 인생 항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